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스크린에 있는 성경 구절 두 번역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다른 좀 더 쉬운 성경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과 또한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 이 풍성한 생명을 다른 말로 새 생명 또는 구원의 삶 또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한 시점이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구원이 있고, 또는 어떤 과정을 포함하는 완성된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에베소 2장 8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거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게 된 한 시점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시점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번째 의미의 구원을 더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소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즉,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지금 당장 영생 풍성한
생명을 더욱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버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을 버립니까? 죄악된 마음을 버리는데 5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두꺼운 글씨체, 볼드체로 썼죠.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 첫째, 악독 또는 악의, 영어로 malice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입니다. malice, 미워하고 그래서 해치고 싶은 마음, 악의입니다. 결국 이 악독, 악의는 사랑의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그의 진정한 행복과 유익을 위하는 것인데, 악독은 반대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의 불행과 파탄을 오히려 바라고 또 직접 간접으로 그것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원망이 있었을 거고, 특별히 아벨에 대해서 악의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결국 들판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황순원 씨가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을 썼죠. 그 작가는 결국 모든 인간이 가인의 후예로 악독과 악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떤 악이나 악한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 괜찮은데 누구 몇몇 사람에 대해서 또는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악의가 들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또 버려야 할 것은 괴휼, 쉬운 말로 거짓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 거짓말, 거짓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거짓과 거짓말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도 한 가지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닙니까? 잠언 19장에도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나타난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죠? 거짓말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일부를 감추고 마치 땅값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드리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이를 안 베드로가 야단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이 책망을 할 때 야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과 거짓말은 그만큼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나이든 기성세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거짓과 거짓말이 일상화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그것을 보고 그래서 배웠습니다. 거짓말에 큰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말을 버려라. 거짓말은 물론이거니와 거짓말 비슷한 것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과장도 거짓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위 선의의 거짓말, 영어로 white lie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가능한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 아주 좋은 미국 속담이죠. 물론 요즘 점점 퇴색해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이 속담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어떻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정직이 제일 좋은 방책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삶의 원리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직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이 정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외식 또는 위선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위선은 겉으로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 또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 외식과 위선이 가장 흔히 행해지는 것,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을 꼽으라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말이 거친 사람일지라도 교회 와서는 아주 순화된 말을 잘 씁니다. 권사님, 참 어떻고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아주 상냥하게, 친절하게 또 착하게 인사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대체로 다들 단정하고 거룩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이 없을 때 겉모습의 경건은 아주 쉽게 외식이 되고 또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위선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전장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위선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심한 말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무섭게 야단치십니까?
위선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냄새나고 더러운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식과 위선은 자기를 미화해서 스스로 높이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의 외식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기와 질투. 시기는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참 오래된 또 끈질긴 죄성 중에 하나가 이 시기와 질투일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긴 것도 시기심 때문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도 점점 높아져 가는 다윗의 명성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마가복음에 보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빌라도에 넘겨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든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유로도 우리는 시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요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비방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저런 죄들을 열거하는 목록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죄의 목록들에서 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비방하는 것, 뒤에서 헐뜯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불평하는 것, 분쟁하는 것, 심지어 수근수근 거리는 것, 죄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안 좋은 마음으로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일이 많습니까? 물론 냉철한 분별과 건전한 비판은 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판단과 정죄는 종종, 제가 볼 때 거의 다 감정과 미움이 섞인 비방에 가깝지 않습니까? 정치적 비평과 비판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노와 증오가 있을 때 그 비판은 이미 정당성을 잃은 것이고 또 결코 올바른 비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미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심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 세상에 말한다.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들을 볼 때에, 그 제자들을 볼 때에
얼마나 할 말이 또 판단할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만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위 사람이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로 비방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판단과 정죄를 쉽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5가지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악의, 거짓, 위선, 시기, 비방. 이러한 죄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로 우리는 다 본래 그런 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성을 이기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가능케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한테 죄악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죄성을 버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속에 여전히 악의와 거짓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판단과 정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로 씻어주시든 불로 태워주시든 이 죄를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죄성을 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런 죄들에 대하여 우리가 늘 예민하게 각성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순간순간 이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지, 죄이지, 성령의 생각이 아니지 하면서 의식적으로 대적하고 또 그런 죄성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죄성이 나오고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겠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서 경계하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우리가 그 죄성들을 버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치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치면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죄성들을 버리고자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그렇게 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는 어른에 비하면 그 근육의 힘이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엄마의 젖을 빠는 힘은 어른보다도 더 세다고 합니다.
또한 갓난아기는 얼마나 그 엄마 젖을 찾는지 모릅니다. 젖을 하루에 여러 번 먹죠. 근데도 젖 먹을 때가 되면은 얼마나 울어대는지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로 아기들이 웁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들을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자명하죠.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잘 먹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엄마 젖을 필사적으로 사모하고 열심히 섭취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간절히 필사적으로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린아기는, 갓난아기는 그 어떤 것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엄마 젖만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어떤 성경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또 다른 어떤 성경은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시편 119편이 아닌가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성경에서 가장 큰 장입니다. 가장 긴 장입니다. 이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한 절 한 절, 구구절절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몇 구절 볼게요. 시편 119편 15절 16절.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 시편 119편 20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저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내 말씀, 하나님 말씀 좋아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사람들이 모를 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시편 119편 33절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러분, 왜 성경을 봅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성경을 열심히 탐구합니까? 주의 율례를 도를 내게 가르쳐만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젖만 잘 먹으면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엄마 젖이 최고로 좋은 음식이에요. 그 시밀락이라고 하는 베이비 푸드, 애기 음식이 있죠. 거기 병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Second only to mother's milk.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젖 다음으로 제일 좋은 음식이다. 그렇게 선전 문구를 병마다 써 붙였습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그 말은 아니고 다른 말인데 closest formula to breast milk. 뭐예요? 엄마 젖에 제일 가까운 아기 음식이다. 이렇게 그 시밀락 받을 병에 쓰여 있습니다. 엄마 젖보다 더 좋은 음식은 아기에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성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잘 소화시키면은 그러면은 어린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듯 우리가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또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각 사람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금이나 은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세우는데 나중에 그 각자 세운 집의 공력이 어떠한지 불로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경고하시길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간신히 불 가운데에서 탈출해 난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기둥 몇 개 세우고 벽돌 몇 장 쌓고 그친다면 그 또한 얼마나 부끄럽고 아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계획하셨고 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쁜 생각, 거짓된 마음, 비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갓난아이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속의 죄성을 조금씩이라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소원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부끄럽지 아니한 복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감동시켜 주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앞으로 살아갈 때 순간순간 우리가 과거에 기독교인 된 것으로,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각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